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가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옵니다. 1143페이지. 예레미야가 참 불행한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그때에 태어나서 특별히 하나님의 또 이렇게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그 망해가는 유대 나라의 그 왕을 비롯하여 모든 장로, 고관 또 평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려고 눈물로 호소하고 애를 쓴 이러한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였는데,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은 듣지를 않아요. 특별히 예레미야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 하니, 우리가 왜 망해? 우리한테는 성전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 이 나라가 왜 망해? 우리나라에는 또 임금이 왕도 있어. 제사장이 있어. 왜 망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제사장, 선지자 모든 자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이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요,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신앙이에요. 애굽이 잘 살리고 하면은 애굽이 우선이요. 이집트에 가서 뇌물 바치고 여기에 살 길이 있다 해서 온갖 모든 걸 이렇게 하다가, 또 아수르 나라가 강하면 이쪽으로 또 이렇게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나와 함께 언약한 민족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언약할 때 십계명을 주지 않았느냐. 십계명 제1계명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라. 두 번째는 내 손으로 우상을 깎아서, 아니 인간이 깎아놓은 그걸 가지고 복 달라고 하는 그런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네가 깎아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마. 자꾸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게 가리워지잖아. 그래, 아로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까지도 망령되이 부르지 마. 이게 1계명, 2계명, 3계명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이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요, 그래, 아수르 그 이스라엘 나라하고 유대 나라가 둘로 나중에는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래, 먼저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망합니다. BC 722년, 이렇게 BC 722년이라는 이렇게 그 연수가 있다고 하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BC 722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강의 나라한테 완전히 먹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0지파의 그 땅이 아수르 나라의 한 지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민족들은, 그 평민들은 그냥 그 이스라엘 거기에 농사 짓고 살게 하고 조공 바치고, 그리고 이제 손재주가 좋은 기술자들, 뭐 금과 은을 잘 이렇게 도금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당시의 기술자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이렇게 아수르 나라로. 그리고 이스라엘 그 수도 사마리아에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 그쪽에서 확 거기에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년, 200년 지내고 보니까 전부 다 혼혈이 돼버렸어요.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의 특징이 뭡니까?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결혼하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온 이후에 싹 그냥 혼혈이 다 돼버렸어. 그런 후에 유대 나라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두 지파, 땅덩어리도 좁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 제사장들도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유대 나라 왕은 다윗의 직계 후손들이야. 그래, 이 사람들이 그걸 믿은 거야. 야, 우리 왕은 다윗의 후손의 왕이야. 왜 우리가 멸망을 해? 다음 주일날 제가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간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노역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의 머리를 꽉 잡더니만은 번쩍 들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글복은 이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인지 뭐 하여튼 성경에 있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되죠. 이상.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바벨론에 있는데 영혼이 샥 순간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아, 내가 보여주는 걸 똑바로 봐라. 그래, 에스겔이 이렇게 봤더니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그 유태 나라의 70명의 장로들, 그 장로들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 한국 같으면 국회의원들 뭐 국민의 대표들 아닙니까? 그 당시 유태인들의 장로들은요, 각 그 가문의 제일 어른들, 그리고 국가의 원로들 70명이 여호와 성전 앞에 세우는 우상 앞에서 향 항아리들을 하나씩 들고 향불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 향이 자욱하게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걸 보고서, 에스겔이 이제 일찍 이쪽으로 잡혀오다 보니까 말은 들었지만도 그렇게 타락했을 줄은 모른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봐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지. 그러면서 에스겔한테 계속, 그래,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온 유태인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아이고 하나님하고 회개하고 막 이제 그래야 되잖아요. 야,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 하니? 우리는 2년 안에 돌아가.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막 붙들려 올 때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가 한마디 하면 거짓 선지자가 딱 나와가지고 예레미야가 멍에를 막,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그 말을 시켰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 무지하고 그냥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연극을 좀 해. 연극. 내 목에다가 멍에를 하나 메고 나와. 그리고 성전 앞에 사람들이 많고 고관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자주 오는 그 성전 앞에 멍에를 메고 나타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멍에를 이게 지운 짐승같이 우리를 끌고 간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렇게 예레미야가 막 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오더니만은 그 멍에를 발로 팍 꺾더니만은,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2년 안에 돌아온단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 즉시에는 너무 달콤하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왜? 기쁜 소식이거든. 맞아.
야,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망해? 저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야. 그런 후에 붙들려온 사람들은 누구냐? 에스겔과 제2차 포로로 그 거짓 선지자 그걸 눈으로 보고 오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거짓 예레미야의 한 말은 믿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가 말한 그것만 믿고 있어.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는 에스겔이, 두 사람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특별히 예언서를 읽다 보면요, 전부 다 전쟁 얘기고 끔찍한 얘기고 맨날 죽인다 싸운다 하는 이런 얘기만 있기 때문에 그 예언서가 참 그렇게 기분 좋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경고와 두드려 맞고 패고 죽고 비참하고. 그래, 드디어 예루살렘이 바벨론 3차 침략으로 완전히 망합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왕이요, 이 나라는 끝장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면 이 나라는 바벨론 왕이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나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 뭐냐? 바벨론 왕이 오면은 대문을 활짝, 성문을 활짝 열어주고 맞이하십시오. 그러면은 온 국민이 죽지도 않고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은 편안히 잡혀가고 왕도 그쪽으로 편안히 가시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있다가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발 그리 해주소서.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현실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혼동이 막 와. 그래서 항상 어느 것이 거짓 선지자고 어느 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거를 알려면은 한동안 지켜봐야지 돼요. 한동안.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뭔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뭔지 모르게 징후가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변치 않아. 언제나 그 말씀의 근거를 찾아서 이 말씀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딱 판결을 하고 빨리 우리는 바른 길을 되찾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못해. 시드기야 왕이 갈팡질팡하다가 바벨론 왕이 군대가 확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성문을 꽉 걸어잠고 2년을 버텼어요. 그래 나중에는 성문이 무너지고 그 성 안에서는 굶어 죽고 전염병이 돌고 온갖 참상이 일어나고 나중에 배가 너무 고프다 보니까 그냥 아이를 잡아먹었다는 소문이 돌고 온갖 이런 게 돌다가 성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왕이 신하들과 가족을 데리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쌘 바벨론 군사들이 그걸 못 잡아요. 잡아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이들부터 참수시키는 거예요. 그냥 막. 그리고는 시드기야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윗의 후손 왕이 마지막 왕이 이렇게 망해요. 그때 예레미야도 끌려가는 거야. 그러다가 바벨론 군사 사령관이 저 예레미야는요 평소에 바벨론에게 우리가 순종하면 산다고 그렇게 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사령관이 감동을 받고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그대는 말을 들어보니까 참 상황 판단을 참 잘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고향으로 돌아갈 거요? 우리하고 같이 바벨론으로 갈 거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더니만은 내 생각에도 그러면은 당신은 고향으로 가서 우리가 총독으로 세운 그달랴라고 하는 분이 있으니 그분하고 가서 나머지 백성을 잘 다스리고 우리 바벨론 나라에 조공을 잘 바치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시오. 그리고 양식과 선물까지 두둑히 싸서 예레미야한테 준 거예요. 그래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이 그냥 뭐 쓰나미가 지나간 것 같이 그냥 이렇게 된 거야. 그래 말로 들었던 전쟁의 참상을 실제 눈으로 보고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야. 애가는 슬픈 노래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하나 비춰주죠. 여기 앞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지금 여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장, 2장, 4장, 5장은 모두 22절로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고 1장이 1절에서 몇 절까지 나간다고? 22절에서 딱 끝나죠. 2장도 1장의 1절에서 22절로 딱 끝나죠. 그 다음에 4장도 5장도 22절로 다 끝나요. 그런데 3장은 66절로 끝나요. 왜냐하면 세제곱 22절에 곱하기 3 하면은 66절이 되죠. 왜 이렇게 됐느냐? 예레미야가 이걸 쓰는데 히브리 그 당시 그분의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자음이 22자예요. 22자. 그래 우리 한국에도 그런 거 뭐 잘하죠. 누구 사람 이름 딱 해가지고 그 이름 첫 자를 따가서 이렇게 문장 만들어 나가는 거. 뭐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삼행시. 삼행시. 그럼 미국에도 그거 많이 해요. love 있죠. love love L-O-V-E 이렇게 되면 L 하면은 이제 love니까 love 사랑이란 오케이 사랑은 오케이다. V 사랑은 빅토리다. 승리하는 거다. 이터널 영원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love 하면은 L-O-V-E 이런 걸 가지고 어느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설교도 또 해요. 그러면은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잘 알아들어. 기억에 남아.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거를 하는데 22행시로 신 거야. 22행시로. 알파벳 H자로 히브리 이제 단어는 알렙이라고 해서 이걸 쭉 해서 마지막 해서 그게 22절로 이렇게 끝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은 거야. 그리고 그 3장에 가서는 그 첫 글자를 3절 되풀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아니 예레미야가 그 참상을 바라보고 언제 그런 뭐 여유가 있을까? 그런 뭐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냥 막 바로 줄줄이 막 그냥 거기서 써서 성경으로 탁 내놓은 걸로 생각하지만은 다 감동성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집에 가져와서 이걸 또 고치고 또 울고 이러면서 쓴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시냐? 그렇다니까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노력한 것을 우리는 아무리 뛰어넘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어. 나중에 짓고 나면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바울의 서신도 다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눈 감고 바울 서신을 그냥 막 손이 제절로 막 돌아가가지고 쓴 걸로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그런데 아무리 노리고 책상에 앉아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쓴 편지를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성령의 역사야.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예레미야가 22절, 66절, 22절로 5장을 딱 쓴 이유가 뭐냐? 안 잊어버리게, 암기하기 쉽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요, 노래를 불러. 그래 노래를 부르면 전 국민의 이게 다 사상과 이게 막 그 노래에 취해서 함께 한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 초등학교 다니고 옛날에 그랬을 때는 6.25 막 끝났을 때거든요. 그때 전부 다 노래가 전우의 신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이게 우리 군인들을 격려하고 싸우고 슬픔에 있는 우리 민족들의 그거를 이렇게 되살려서 위로하는 전 민족의 혼입으로 있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노래들이 그렇게 대부분이 이런 가사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로 이렇게 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 예언서가 특별히요. 스토리가 없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사실상은 시예요, 시.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1장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저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고 한 136년 후에 유다가 망해요. 바벨론. 그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이락이에요. 이락. 그래 지난번에 사담 후세인 그 미군한테 붙들려서 죽은 사담 후세인이 있죠. 이 사람은 자기 조상 바벨론의 그 옛날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꿈꿨던 사람이에요. 사담 후세인이. 그래서 현대의 바벨론 세계를 주름잡는다고 하는 꿈과 야망을 가졌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저 아수르까지 먹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먼저 붙들려 갔던 그 포로들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만나요. 그 적군에서. 그래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보고요. 자, 우리 1장 예레미야 그 1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멸망의 참상이야. 우리 4절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절 5절. 제가 4절을 읽고 여러분이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 4절에 보면은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왜 도로들이 슬퍼합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적어도 3번씩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원래 산 언덕에 이렇게 형성된 도시거든요. 그 산이 옛날에는 시온산에 있었어. 시온산.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그 성을 빼앗은 후부터는 그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시 이제 성 이름이 바뀌었어. 자, 그런데 절기 때는 그냥 거리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길이 그냥 빡빡할 정도로 항상 사람들이 차고 넘쳤어. 그런데 딱 보니까 예레미야가 보니까 지금 절기가 됐는데도 시온의 도로들이 사람이 없어. 그리고 사람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안 와. 왜냐하면 성전이 불타서 박상 무너졌어. 그리고 거기 있는 법궤와 모든 거 싹 실어갔어.
이런데 거기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래 이 예레미야가 시온의 도로를 보니 그냥 슬픔이 막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얼마 전까지도 이 도로가 사람들이 미어 터지도록 그냥 양들을 끌고 복잡하게 이렇게 하면서 막 오고 가고 이랬던 이 거리가 너무 적막한 거야. 그래 4절에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제사장들이 덜어 있어. 그런데 이 제사장들도 할 일이 없어. 왜? 성전도 없지, 오는 사람도 없지, 또 와폰들 자기들이 어디다 대고 무슨 제사를 드려. 나라가 너무너무 비참하게 된 거예요.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5절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런데요, 이제 이 유다가 이렇게 망했잖아. 그런데 그 바벨론 그 사령관이나 높은 사람들이 유대 나라 사람들한테 그 지역마다 책임자와 지도자를 누구를 시키냐면은 주변 국가의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그 아람이나 옛날에 다윗 시대에 전부 다 이스라엘한테 조공바치던 사람들이야. 굽신굽신하고 이스라엘에 무슨 뭐 행사만 있으면 온 왕들이 다 그냥 바리바리 선물들을 싸서 들어왔던 주변 국가들이 유대 나라가 망한 후에는 그냥 바벨론 군사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지도자를 세웠어. 야, 여기 와서 너희들이 좀 다스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정 봐주겠어? 옛날에 그렇게 자기들을 조공바치라고 못되게군 잘됐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 참상이 어떻겠어요? 이게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또 가만히나 있지?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 것은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곤고하게 하셨어. 그렇게 또 아주 설교것이에요. 지들이 뭘 안다고? 이방인들이 말이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또 사로잡혀 갔어. 식구들이 가족들이 다 찢어졌어. 아이고 이 철 모르는 것들이 이게 잡혀가가지고 또 얼마나 고생을 할까. 부모들은 부모대로 걱정하고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그래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갔다 중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이런 지경이 딱 이제 된 거예요 지금. 자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2장 11절 2장 11절 11절을 제가 읽고 12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보는 것마다 너무 비참하고 너무 우리 이제 옛날 전쟁 났을 때도요. 전쟁 났을 때도 그 전쟁에 그 무슨 그런 가끔 사진 같은 것들이 미군들이 찍어놓은 거 뭐 사진들이 가끔 뭐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가장 참 슬픈 게 그 어린애기 혼자 부모 다 어디가 다 혼자 떨어져가 주저앉아서 그냥 한없이 울고 있는 거, 이런 건 참 너무 참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눈물이 눈물의 상해. 얼마나 예레미야가 자꾸 울었던지 이제 눈이 마치 물러졌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져. 이제 배가 아파. 너무 이제 울다 보니까. 그리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그냥 막 얼마나 막 그냥 울었더니 막 간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런 표현을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그러니까 항상 그 딸이라고 그래. 그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 우리 그 성경에서 이 지상 땅을 여자로 표현을 하고 하늘을 남자로 표현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영어에도 이렇게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은 남성 명사로 쓰고, 땅에 있는 국가나 나라, 도시나 뭐 모든 것들의 지명은 여성 지명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영어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그래, 딸.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을 했어. 기절을 해.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해요. 이제는 무슨 상한 자처럼 뭐 크게 다쳐서 기절을 해서 뭐 이렇게 했던,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 여기 보니까 한 어머니가 아니야. 어머니 품속에서 얘들이 죽어가.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마지막으로 얘들이 찾는 게 뭐냐? 엄마 곡식이 있어? 곡식 좀 가져왔어? 이걸 마지막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있어야 뭘 좀 해먹지. 얘들이 죽어가면서, 엄마 품에서 죽어가면서 곡식이 있느냐? 또 포도주가 좀 있나?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그 얘기를, 음식과 먹는 걸 찾으면서 죽어가는 거야. 그래, 예레미야가 이걸 보면서 이 참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래, 우리가 가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게 사실인가? 그래, 우리는 이런 것만 봐서 그래. 지금 예를 들어 모세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예레미야 그 예루살렘에 망할 때까지 약 한 1000년 내지 1500년의 그 기한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와 이걸 많이 보내서 회개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백성들도 백성이지만 제일 큰 문제가, 지도자가 타락하면은 길이 없어요. 길. 특별히 왕이 나타나면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나와요. 지상에서 여기저기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나오고, 왕의 신하들 중에서도 믿음 좋은 신하들이 왕과 함께 무언가 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우상 섬기는 왕이 생기면 신하들부터 우상 섬기는 앞제비들이 그 밑에 해가지고 설치고 다니고, 또 온갖 모든 그 백성들 중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돼. 이럴 때 제사장들이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막 해나가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 중에는 아부하는 제사장이 또 있다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또 있다니까. 이것 때문에 못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면 걷잡을 수가 없어. 이런 것이 우리는 이러한 이제 예언서 같은 데를, 이건 예언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제는 그냥 이게 심판과 하나님의 채찍과 이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요. 멸망과 징계는 다릅니다. 멸망은 때려 죽이는 거야. 그냥 끝, 죽어.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징계는 살려두는 거예요. 살려두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 이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징계, 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놨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정화시키는 거야. 그래, 나중에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돌아온 이후에 그 이제 기록한 것이 역대상의 상하예요. 역대상하가 바벨론 포로 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예언서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후에 쓴 말씀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이 안 나와요. 우상으로 멸망했던 나라가, 민족이, 유태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에 가서 우상을 섬겨봤더니 아무 쓰잘데없더라 하는 걸 너무 이제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에스겔이 그 피 맺힌, 그래, 에스겔을 보면요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그냥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행동으로 전해요. 그래 150일 동안 하나님이 꽁꽁 묶어가지고 오른쪽으로만 자게 해. 그런데 그건 자기 집에서 밤에 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유태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많이 돌아다니는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낮잠으로 이렇게 그래야 사람들이 보지. 그래서 150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때는 또 똥을 주워다 말른 걸 가다가 그걸 불 피워서 떡을 또 5곡 뭐 6곡인가 그걸 해가지고 가루를 내서 떡을 만들어 피워 그 먹는데, 그래 에스겔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인부는 너무합니다. 소똥으로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소똥을 주워다가 불 피워서 그걸 먹어라. 그래 150일 동안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오곡 그걸 이걸 이런 식으로 해요.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워낙 바벨론에 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못된 짓들만 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냥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온통 이걸로 다. 그래 에스겔에 읽어보면 별 희한한 것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머리카락을 딱 해가지고 이걸 자르라는 거예요. 수염도 잡고 이거 다 자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을 저울에 다뤄서, 그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야 또 저 에스겔 좀 미쳐가지고 또 뭐라고 한다 이거 보자. 그러니까 뭐 저울에 그 머리카락을 3분의 1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칼로 그냥 탁탁탁 이런 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붙들려 가지고 포로로 막 잡혀오는 거야. 죽고 막. 그 3분의 1은 또 해가지고 바람에 휙 날려. 이건 산지사방으로 막 흩어져 막 외국으로 도망가면서 사는 거야. 3분의 1은 또 뭐 불에 태워. 이건 막 그냥 다 전염병 막 다 죽는 거야. 이런 쇼가 그냥 에스겔에 그냥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는 36장서부터는 미래,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군대가 마른 뼈가 군대가 돼서 막 살아나는 걸 보여줘. 이거는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제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없으니까,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런 역사가 오늘까지 없으니까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풀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우리 교회가 생겼잖아요. 이거를 예언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또 재는 게 나오죠. 또 에스겔에 보면 성전 재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하나 같이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이루어가고 내 마음도 성전을 이루어가고 하는 그 성전을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모르면은 지루해. 알면은 더 알고 싶어.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이 슬픔이, 애기들이 막 엄마 품에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하는 소리, 곡식이 어디 있어? 포도주 좀 있어. 이 말을 하고 죽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지금 이 참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3장은 이제 예레미야가 막 회개하는 게 나오는데 그 3장 55절 3장 55절에서 59절까지 55절에서 5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우리 5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여기서 왜 깊은 구덩이가 나오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다가 왕과 그 밑에 고관들과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이 저 예레미야는 죽여야 됩니다 왕이시여.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뭐 너희들이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 그래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그 예루살렘에는요 우물을 파다가 포기한 우물들이 많아. 물이 그렇게 귀야. 아무리 우물을 파도 허탕이야. 근데 물이 찌질찌질하게 나와서 밑에는 진흙 구덩이야. 그래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 갖다 집어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예레미야한테 그 이제 예레미야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 부를 때에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나는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내가 주는 말만 해. 너는 그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는 이 말씀 사명 다 할 때까지 너는 죽지 않아. 내가 구해줄게. 그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 예레미야가 깊은 구덩이에 풍덩 빠졌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죽었구나. 그래서 아마 얼마 못 살고 그냥 저절로 해서 막 그냥 자진해서 스스로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애초에 자기를 불렀을 때 약속한 바가 있었거든. 너 걱정하지 마. 내 생명은 내가 끝까지 구해줘.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제가 읽고 8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제가 예레미야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꼭 구원해 줄게. 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 예레미야는 자기는 이 사명 끝날 때까지 죽지 않을 거야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선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선교를 했던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탐험가로 세상에 알려져 있어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선교사로 아프리카를 갔는데 혼자 막 선교를 하려고 막 갔는데 사자를 만났어.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이 어깨를 그냥 꽉 물어가지고 죽다 살아났어. 그래 아프리카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 거기는 제발 다니지 마세요. 죽습니다. 거기 사자가 그건 나오는 데입니다. 그럴 때 리빙스톤이 한 말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 사명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 제 생명 안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시고. 그 말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그 말이야.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뭔가는 살아있어야지 돼요. 그런 것이 평생을 나를 끌고 다니면서 기둥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는.
뭔지 모르게 자기는 항상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기둥이 있다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 리빙스턴 같은 사람은 예레미야 1장 8절을 들고 그 아프리카 선교를 끝까지 한 거예요. 나중에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빠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예레미야 36장 6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0 죄송합니다. 38장이네요. 예레미야 38장 6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왕의 신하 중에서 구스, 그 당시에 구스면 지금 에티오피아, 흑인이에요, 흑인. 이런 그 왕의 신하가 하나 있는데 이 신하가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요, 왕은 악한 자의 말을 듣고 선한 예레미야를 빠뜨렸습니다. 저 예레미야가 지금 굶어 죽습니다. 왕이요,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감동을 받았어. 내가 그러면서 30명을 내줄 테니까 빨리 가서 구원해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래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에서 갑자기 예레미야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구덩이 진창에 빠진 거하고 지금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셨듯이 이 예루살렘도 지금 진흙창 구덩이에 빠진 신세와 똑같은데 이들을 하나님이 잊지 마소서. 저를 구해 주셨듯이 이들을 구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애가 우리 이 3장에 나오는 이 읽었던 지금 55절에서 59절에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옛날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구해줬대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았듯이 우리 예루살렘 이 주민들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4장 보겠어요. 우리 4장 3절 4장 3절 4절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새끼를 먹여. 이 들의 모든 짐승들이 자기 새끼를 낳아서 다들 잘 기르고 있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딸, 옛날에는 공주같이 아름답던 이 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젖을 못 먹여. 젖이 안 나와. 여기 보면은 딸 내 백성이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 이 타조라는 이 타조는요, 광야 허허 벌판에 알을 낳아놓고 그걸 흙으로 덮은데, 덮어놓고 잊어버린데 지가 어디에다 알을 낳아놓고 덮었는지 모른대. 그런데 가끔 순놈이 찾아와서 알을 품는다네. 그래서 깨나는 건 깨나고 깨나지 못하는 건 뭐 그냥 못하고, 그런 게 이 타조랍니다. 그래 이 엄마들도 이제 먹지 못하고 이러니까 애가 기진맥진해서 젖도 못 먹고 나부러지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도 않아. 죽으려면 죽고 말라면 맞고 이런 참상을. 그래 애기가 막 울다가 혓바닥에 그냥 천장에 딱 붙어버려.
이런 것을 예레미야는 길가에 지나가면서 지금 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어느 기한을 주고 그 기한에 이르러서 미치지 못할 때는 분명히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우리는요 사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그 모진 고문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받으셨어. 그래 지금은 그래서 우리를 지금 현재를 은혜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해. 은혜의 시대는 별로 없어. 그러나 전쟁이 있는 곳에는 덜어 있어 지금도. 그래 전쟁만큼은 하지 말아야지 돼. 그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야. 왜냐하면 이 전쟁 나고 안 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옛날에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게 나와서 미리 막기도 하고 전쟁을 틀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오늘날은 교회가 그걸 담당을 해야지 돼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 저 북한에서는 자꾸 지금 미사일을 뭐 그냥 옛날 미사일은 아니 그 저기 요즘에 그 막 쏴대는 그 뭐 단거리 그런 그 무기는 옛날에는 요렇게 가서 뚝 떨어지고 요렇게 멀리 가서 떨어지고 그러는데 요즘에 그 미사일은 그 포탄은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래서 막지를 못한대요. 그런 무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게 전부 다 옛날 구소련의 과학자들이 다 북한에 와 있대. 그래 그 사람들이 지금 자꾸 만들고 잠수함도 신형으로 만들고 원자탄도 그분들이 다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국민들은 다 굶어 죽더라도 그 사람들은 대우를 해줘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지금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도를 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짧게라도 그냥 간단하게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몇 개나 늘 가져다녀야 된다니까. 기도 제목. 그래 맨날 집안 기도 애들 기도 그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나라하고 우리 국가 기도 하나 이렇게 꼭 넣으시고 북한 주민들 기도도 하나 넣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중국 선교도 기도 하나 넣고 이래서 짧게 해요. 되풀이 하는 거야. 되풀이 언제까지 들 때까지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리고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잖아.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기도 이제 하는 거예요. 4장 하자 하네요. 4장 15절에서 16절. 4장 15절에서 16절을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들이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에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판장노릇 무슨 도지사 노릇 막 해가면서 유태인들이 이제 전쟁에서 참상이 나고 부스럼이 나고 얼굴이 막 이렇게 하고 터지고 막 씻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1년 2년 지나다 보면 냄새나지 병들을 골골대지 이러니까 오지 마라 저리 가라 막 그냥 계속 이제 이러한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 이러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내 이놈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나가 너희들은 다시는 여기 들어와 살지 말아라. 여기가 지들 땅도 아니고 우리 땅인데 말이야. 와서 지금 이렇게 이제 변한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이들이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버리셔서 다시는 돌보지 않아 막 이렇게 하고 우리 16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이들이 설교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너희들 왜 그런지 알아? 제사장들을 섬기지 않았고
높은 사람들, 장로들에게 너희들 못되게 했잖아 이놈들. 저들 멋대로 막 설교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참 예레미야가 골고루 잘 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유태인들, 그래 노래는 아이들부터 하는 거야. 아이들이 총명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몇 번 들으면 다 하잖아요. 그냥 긴 것도. 그래 이것들을 노래를 불러서 그러니까 나중에 어른들까지 따라 불러서 이게 한 세대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삼행시, 사행시, 22행시로 이렇게 막 만들어 나가요. 마지막으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6절에서 10절까지, 5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거무니이다. 여기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를 해.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며 양식을 얻어보려고 배불리고자 그런 헛된 짓을 했나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 항상 와서 결국은 그들이 치죠. 그래 우리가 지금 뭐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러지를 마. 그래 미국 사람도 의지하지 말아야지 되고 일본 사람도 의지하지 말아야지 되고 저쪽 중국에서도 그거 의지하지 말아야지 되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그래 이제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소서. 이게 언약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우리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